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을 따뜻하게 감싸고 계십니다. 이 영상을 보는 당신에게도 동일한 축복이 흘러가길 바랍니다.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서 길을 비추시고 마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당신의 하루에도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세상은 밤은 두려운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혼자 있으면 안 되고 무서운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하다고 하지요. 온갖 걱정과 불안이 몰려와도 그냥 참고 견뎌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밤이야말로 가장 가까이 계시는 시간이라고 하십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더욱 밝게 빛나시는 분이라고 선포하십니다. 혼자라고 느껴질 때 가장 확실하게 동행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솔직히 고백하건대 저도 이 진리를 머리로만 알았습니다. 신학교에서 배운 지식이었고 설교에서 전하는 말씀이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2년 전 어느 밤 정말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새벽 4시에 갑자기 잠에서 깼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아무 이유 없이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목사인 내가 왜 이럴까? 하는 부끄러움까지 몰려왔지요. 그때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한 구절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그 순간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기 시작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이 밀려왔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함께 계시다는 평안이 온몸을 감쌌지요. 그날 밤 이후로 저는 잠들기 전 이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어요. 밤이 더 이상 두려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장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밤만 되면 온갖 걱정이 몰려오는 경험 말입니다. 낮에는 괜찮던 일들이 밤에는 산처럼 크게 느껴질 때가 있지요. 혼자 누워있으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잠이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여러분께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잠자며 듣는 기도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밤마다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평안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7가지 말씀이 여러분의 밤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더 이상 두려운 밤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복된 시간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밤의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갑자기 온갖 걱정이 몰려오는 경험 말입니다. 낮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던 일들이 밤에는 커다란 산처럼 느껴지지요. 건강은 괜찮을까? 자녀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 경제적인 문제는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잠을 이룰 수 없게 됩니다. 성경은 이런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이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주어진 배경을 보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였습니다. 고향을 잃고 성전을 잃고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과 같은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자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약속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잠들기 전에 이 말씀을 천천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루의 모든 걱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 김영희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68세이신 이분은 3년 전 남편을 하나님 나라로 먼저 보내드린 후 혼자 지내고 계세요.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드셨다고 합니다. 특히 밤이 되면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없는 침실이 너무 적막하고 무서웠다고 하시더라고요. 잠들기 전이면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몰려왔습니다.
나도 언제 죽을까? 혼자 쓰러지면 어떻게 하지? 아이들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새벽까지 뒤척이는 날이 많았다고 하세요. 그런데 6개월 전부터 권사님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교회 새벽 기도회에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나눈 다음부터였어요. 권사님은 그날 밤부터 잠들기 전에 이 말씀을 반복해서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처음 일주일은 별 변화가 없었다고 하십니다. 그냥 말씀을 읽는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주부터 조금씩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하세요.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나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잠들기 전 시간이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다고 하세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목사님,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함께 계셔요. 권사님의 이 고백이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모릅니다. 3개월 전부터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기도 하세요. 밤에 충분히 잠을 자고 새벽에 기쁨으로 일어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주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제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며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제 마음의 모든 두려움과 걱정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까지 주님의 평안이 제 마음을 지켜주소서.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드려보세요. 분명히 여러분도 권사님처럼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잠들기 전 마음에 새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혹시 여러분은 잠들기 전에 무엇을 생각하며 누우시나요? 내일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하시나요? 아니면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돌아보시나요? 많은 분들이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을 보거나 텔레비전을 시청하시죠. 그런데 이런 습관들이 우리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뉴스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소식들, SNS에서 보는 복잡한 이야기들이 우리의 마지막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마음이 불안해지고 평안을 잃게 되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시편 4편 8절 말씀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다윗은 하루를 마무리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웠습니다. 세상의 소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 결과 평안히 누워 잠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잠자며 듣는 기도의 핵심입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무의식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잠들기 전 30분은 모든 전자기기를 끄고 조용한 시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세요. 한 번만 읽지 마시고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를 읽을 때는 정말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를 읽을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 정수민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45세이신 이분은 중소기업에서 격리 업무를 담당하고 계세요.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회사 사정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언제 구조 조정이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매일 불안에 시달렸어요. 특히 밤에 잠들기 전이면 온갖 걱정이 몰려왔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잘리면 어떻게 하지? 대학생인 딸아이 등록금은 어떻게 마련하지? 집 대출은 어떻게 갚아나가지? 이런 생각들 때문에 밤마다 뒤척이며 새벽 2-3시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낮에도 집중이 안 되고 짜증이 많이 났어요. 가족들과의 관계도 어려워졌습니다. 8개월 전 저희 교회에서 잠자며 듣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눈 후 집사님이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이사야 41장 10절을 읽고 묵상하기로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다고 하세요. 이런 것으로 정말 달라질까? 하는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일주일만 지나도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읽으며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경험한 것이에요. 한 달이 지나자 확실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같은 상황인데도 불안함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어떻게든 길이 있을 거야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3개월이 지나자 집사님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밤에 빨리 잠들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게 되었어요. 일에 대한 집중력도 좋아졌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6개월 후 회사에서 집사님에게 새로운 업무를 맡겨주며 오히려 대우를 좋게 해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함께하고 계셨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다고 하세요. 지금도 집사님은 매일 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잠든다고 합니다. 목사님, 이제 잠들기 전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 우리의 무의식까지도 하나님의 평안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부터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이 주님의 말씀이 되게 하소서. 세상의 걱정과 불안 대신 주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제 무의식까지 채우게 하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제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게 하소서. 매일 밤 주님의 말씀 안에서 평안히 잠들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부터 이 기도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3번째, 어둠 속에서 더욱 밝게 빛나는 하나님의 보호. 어둠이 깊어질수록 빛은 더욱 밝게 보입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자 영적인 진리이기도 하지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크게 느껴지는 경험 말입니다. 사실 밤이라는 시간 자체가 우리에게는 연약함과 무력감을 느끼게 하는 시간입니다. 낮에는 활동적이고 자신감에 차 있다가도 밤이 되면 작아지고 두려워지지요. 하지만 바로 이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가장 깊이 경험할 수 있는 때입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 시편은 밤의 두려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내가 밤의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이 밤의 공포에 대해 언급한다는 것은 이것이 인간의 보편적 경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 밤의 공포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어둠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더욱 확실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보호하심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밤이 되면 두려워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크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이미숙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72세이신 이분은 5년 전부터 혼자 생활하고 계세요. 자녀들은 모두 멀리 살고 있고 가까운 친척도 없는 상황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밤만 되면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하십니다. 특히 겨울밤이 길어지면 오후 6시만 되어도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혼자 쓰러지면 어떻게 하지? 문 앞에 누가 서 있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들 때문에 밤마다 불을 다 켜놓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래도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며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하루는 새벽 2시에 갑자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권사님은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누구세요? 라고 물어봤는데 대답이 없었다고 합니다. 30분을 그 자리에 서서 떨고 있다가 용기를 내어 문을 열어봤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아마도 바람에 문이 흔들리는 소리였을 것입니다. 그 일이 있은 후 권사님은 밤에 더욱 무서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어느 날 저희 교회에서 시편 91편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날 밤 권사님은 처음으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다고 하세요. 마치 하나님의 큰 날개 아래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불을 끄고 평안히 잠들 수 있었어요. 일주일을 이 말씀으로 기도한 후 권사님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밤이 되어도 두렵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시니까 무서울 게 없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다고 해요. 한 달 후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밤에 혼자 있는 것이 전혀 무섭지 않게 되었어요. 오히려 조용한 밤 시간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새벽 기도회에 나오시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에 집에서 나와서 교회까지 걸어오시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길을 밝혀주시니까 전혀 무섭지 않아요. 지금은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 중 하나가 되셨습니다. 다른 혼자 계시는 권사님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시기도 하세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지켜주고 계세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이분의 간증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얼마나 확실한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빛은 더욱 밝게 빛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제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밤의 어둠 속에서도 저를 지켜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하신 주님의 그늘 아래 삽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주님의 보호하심을 더욱 분명히 경험하게 하소서. 밤의 공포를 물리치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감싸주소서. 주님이 나의 피난처여 요새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오늘 밤을 맞이해 보세요. 네 번째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을 주는 성령의 동행.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 중 하나는 외로움입니다. 특히 밤 시간에 느끼는 외로움은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깊고 무겁지요.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는다는 생각, 아무도 내 곁에 없다는 절망감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놀라운 진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약속을 기억하시나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나니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떠나시지만 성령님을 보내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영적인 실제이자 변하지 않는 진실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24시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잠들 때도 깨어 있을 때도 기뻐할 때도 슬플 때도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지요. 이 진리를 어떻게 우리의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을까요? 먼저 성령님의 임재를 의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에 성령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도 함께 해주세요라고 간구해 보세요. 성령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인정하고 의식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일어난 놀라운 간증을 하나 나누겠습니다. 박은정 집사님은 54세 미혼 여성입니다. 평생 결혼하지 않고 홀로 지내오신 분이세요. 젊을 때는 일에 바빠서 외로움을 많이 느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50이 넘어서부터 외로움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특히 명절이나 주말, 그리고 밤 시간에 느끼는 외로움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모두 결혼해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데 집사님은 혼자 텅 빈 집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평생 이렇게 혼자 살아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에 절망적이었다고 합니다. 밤마다 천장만 바라보며 하나님, 저는 정말 혼자인가요? 라고 울며 기도했어요. 그러던 중 1년 전 저희 교회에서 성령님의 동행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날 집사님은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내가 혼자가 아니었구나. 성령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셨구나. 그날 밤부터 집사님의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외로울 때 위로해 주시고 힘들 때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성령님께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습관적인 기도였다고 해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자 뭔가 다른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누군가가 함께 계신다는 느낌이 든 것이에요. 한 달 후에는 확실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같은 상황인데도 외로움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혼자가 아니구나. 성령님이 정말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어요. 3개월이 지나자 집사님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이상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성령님과 교제하는 복된 시간이 된 것입니다. 목사님, 이제 집에 들어가는 것이 기뻐요. 성령님이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지금은 혼자 있는 시간을 오히려 즐기신다고 해요. 성령님과 깊이 교제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으로 보내고 계십니다. 6개월 전부터는 다른 혼자 계시는 분들을 위한 모임을 시작하셨어요. 혼자가 아니에요라는 제목으로 매주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주는 모임입니다. 지금은 15명이 넘는 분들이 참석하고 계세요. 집사님의 간증을 듣고 똑같은 은혜를 경험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정말로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이것이 집사님이 가장 자주 하시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고 그 변화가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면서 성령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순간도 저와 함께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외롭다고 느낄 때도 혼자라고 생각할 때도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밤 잠들 때까지 그리고 내일 일어날 때까지 저와 함께 해주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 속에서 평안히 잠들게 하시고 성령님의 위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하소서. 성령님과의 교제 가운데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성령님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도 혼자가 아닙니다. 5번째 밤사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아시나요? 잠은 단순히 몸을 쉬게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시간이지요. 우리가 의식을 잃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아물게 하시고 지친 마음을 위로하시며 새로운 힘을 공급해주고 계십니다. 시편 127편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잠은 하나님의 선물이자 은혜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하나님이 잠드는 동안 해결해 주시는 것이지요. 또한 시편 30편 5절에서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릴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녁의 울음이 아침의 기쁨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밤사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 몸도 잠들어 있는 동안 가장 활발하게 회복됩니다. 상처난 세포들이 재생되고 피로물질이 제거되며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몸의 신비로운 회복 시스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과 영도 잠자는 동안 하나님의 치유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을까요? 잠들기 전에 하나님께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의 모든 스트레스와 상처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잠자는 동안 저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세요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 윤명자 권사님의 놀라운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권사님은 63세이시고 오랫동안 우울증으로 고생해 오셨습니다. 15년 전 갑작스럽게 남편을 잃으신 후부터 시작된 우울증이었어요. 처음에는 슬픔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깊어졌어요. 무기력하고 의욕이 없고 매사에 부정적인 생각만 들었습니다. 밤에는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아서 새벽까지 뒤척이는 일이 많았어요. 잠들어도 악몽을 꾸거나 중간에 깨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더 피곤하고 무기력했어요.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먹어도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평생 살아야 하는구나 하는 절망감까지 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9개월 전 저희 교회에서 잠자며 듣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눈 후 권사님이 새로운 시도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치유를 간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아시지요? 오늘 밤 잠자는 동안 저를 치유해 주세요. 처음 일주일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여전히 잠들기 어려웠고 우울한 기분도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주부터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중간에 깨는 횟수도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확실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예전보다 개운한 느낌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뭔가 다른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3개월이 지나자 주변 사람들도 권사님의 변화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표정이 밝아졌고 목소리에 활력이 생겼어요. 권사님 본인도 뭔가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에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우울증 약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도 깜짝 놀라며 어떻게 이렇게 좋아지셨나요? 라고 물어봤다고 해요. 권사님은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라고 담담하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매일 아침 감사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새벽 기도회에도 열심히 나오십니다. 다른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상담해 주시기도 해요. 하나님이 정말로 치유하세요. 잠자는 동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이분의 간증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치유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도 잠자는 동안 우리 뇌에서는 글리프틱 시스템이라는 청소 시스템이 작동한다고 합니다. 깨어 있을 때 쌓인 노폐물들이 제거되고 뇌가 깨끗하게 정리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몸의 놀라운 회복 시스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과 영도 잠자는 동안 하나님의 치유를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치유의 하나님, 잠자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저를 돌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 받은 모든 상처와 스트레스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제 마음의 아픔, 몸의 피곤함, 영의 메마름을 모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밤 잠자는 동안 저를 치유해 주시고 새롭게 회복시켜 주소서. 아침에 일어날 때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소서. 내일은 오늘보다 더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치유하고 계십니다. 6번째 새벽을 기다리며 품는 소망과 기대. 밤이 아무리 길고 어둡다 해도 반드시 새벽은 옵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자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입니다. 절망이 아무리 깊어도 고통이 아무리 클지라도 반드시 희망의 새벽이 밝아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가장 힘들고 절망적이었던 순간에
갑자기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경험 말입니다. 마치 새벽이 밝아오듯이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상황이 좋아지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우리에게 확실한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시편 30편 5절 말씀입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릴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것입니다. 어제의 실패와 좌절이 오늘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매일 아침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소망을 어떻게 우리의 밤 시간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잠들기 전에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는 어떤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잠드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이나 걱정으로 잠들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실 새로운 날에 대한 소망으로 잠드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 일어난 놀라운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최영호 집사님은 57세이시고 작은 자영업을 하고 계십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사업이 매우 어려웠어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매출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임대료와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은행 대출금 상환도 밀리기 시작했어요. 매일 밤 잠자리에 누우면 내일은 또 어떤 나쁜 소식이 기다리고 있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을까? 정말 문을 닫아야 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매일 밤 새벽까지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미 지쳐 있었고 하루를 시작하기가 두려웠습니다. 오늘도 힘든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죠. 그러던 중 18개월 전 저희 교회에서 새벽 소망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날 밤 집사님은 처음으로 다른 방법으로 잠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 대신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품고 잠드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내일은 어떤 새로운 은혜를 보여주실까요? 기대됩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하는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현실은 너무 어려운데 무슨 기대와 소망이냐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일주일을 계속해봤습니다. 놀랍게도 일주일 만에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아침에 일어나는 기분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은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데 하는 기대감이 생긴 거예요. 한 달 후에는 확실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같은 어려운 상황인데도 마음의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를 보는 시각이 달라진 것이지요. 지금은 어렵지만 분명히 길이 있을 거야 하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3개월 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어졌던 대학 동창이 갑자기 연락을 했어요. 그 친구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데 집사님과 함께 하고 싶다고 제안한 것입니다. 집사님은 깜짝 놀랐어요. 정말 예상치 못한 기회였거든요. 결과적으로 그 사업은 대성공이었습니다. 6개월 만에 이전 수입의 2배 이상을 벌게 되었어요. 밀린 빚도 모두 갚고 새로운 사업도 안정화되었습니다. 목사님, 정말 신기해요. 매일 밤 소망을 품고 잠들었는데 정말 그 소망이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은 매일 아침 감사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여전히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품고 잠든다고 해요. 하나님이 내일도 새로운 은혜를 보여주실 거예요. 집사님은 이제 다른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격려해주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새로운 길을 열어주세요. 매일 밤 소망을 품고 잠들어 보세요. 이분의 간증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기다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도 긍정적인 기대감이 실제로 좋은 결과를 만든다고 합니다. 플라시보 효과라고 해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면 실제로 좋은 일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심어주신 믿음의 능력입니다. 소망을 품고 기대할 때 하나님이 그 믿음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소망의 하나님,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밤 내일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품고 잠들게 하소서. 부정적인 생각과 걱정 대신 주님이 주실 새로운 기회와 은혜를 기대하게 하소서. 밤의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반드시 새벽이 온다는 확신을 주소서. 내일 아침 일어날 때 새로운 희망과 기대로 가득 차게 하소서. 주님의 신실하심이 아침마다 새로움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은 오늘보다 더 좋은 날이 될 것입니다. 7번째, 매일 밤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안식.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드는 순간 우리는 특별한 시간에 들어갑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경험하는 시간이지요. 안식이란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서 진정한 평안과 회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마치신 후 7째 날에 안식하신 것처럼 우리도 매일 밤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하나님이 안식하신 것은 피곤해서가 아닙니다. 창조의 완성을 기뻐하시며 그 안에서 만족을 누리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안식도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누리는 완전한 만족과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안식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이 주시는 쉼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안식입니다. 마음과 영혼의 깊은 곳에서 누리는 완전한 평안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 밤 이런 안식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먼저 하루의 모든 수고와 짐을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안식합니다라고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의 걱정도 모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고 오늘은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안식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한국순 권사님의 놀라운 경험담을 나누겠습니다. 권사님은 69세이시고 평생 쉼없이 일하며 살아오신 분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가정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셨어요. 자녀들이 다 독립한 후에도 여전히 바쁘게 사시며 쉬는 법을 모르셨습니다. 교회 일, 봉사활동, 손자, 손녀 돌보기 등 항상 무언가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밤에 잠자리에 누워도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뭘 해야 하지? 이것저것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이런 생각들 때문에 진정한 안식을 누려본 적이 없었다고 하십니다. 몸은 누워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던 중 1년 전 저희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의 안식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날 권사님은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요. 내가 평생 진정한 안식을 경험해보지 못했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있다는 것도 몰랐구나. 그날 밤부터 권사님의 잠자리 습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잠들기 전에 하루의 모든 수고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일의 모든 걱정도 내려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게 할 일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안식합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평생의 습관을 바꾸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어요? 여전히 이것저것 생각이 나고 걱정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밤 계속 연습했어요. 생각이 나도 일단 하나님께 맡겨드리자. 내일 걱정이 들어도 주님께 맡겨드리자. 한 달이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마음이 더 평안해졌어요. 3개월 후에는 확실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목사님, 이렇게 평안한 잠자리가 있다는 걸 몰랐어요. 권사님의 표정도 달라졌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여유롭고 평안해 보이셨어요. 6개월 후에는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낮 시간의 일처리 능력이 오히려 더 좋아진 것입니다. 밤에 충분히 안식을 취하니까 낮에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전에는 바쁘게 일해도 일의 질이 떨어졌는데 이제는 적게 일해도 일의 질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이런 거구나. 진짜 쉼을 누리니까 오히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되네요. 지금은 다른 성도들에게도 이 안식의 비밀을 나누고 계십니다. 특히 여성 성도들을 위한 안식 모임을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안식을 경험해 보세요. 인생이 달라져요. 매주 모여서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지 나누고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지금은 30명이 넘는 분들이 참석하고 계세요. 모두들 권사님처럼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고 변화되고 계신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의 안식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깨닫게 됩니다. 현대의학에서도 깊은 안식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감소하고 면역력이 강화되며 뇌 기능이 향상된다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은 이보다 훨씬 깊고 완전합니다. 몸의 회복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의 완전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안식의 하나님, 하루의 수고를 마치고 주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제게 맡겨주신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내일의 모든 걱정과 염려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 나라의 참된 안식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소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완전히 쉼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평안이 저를 덮어주소서. 매일 밤 이런 안식을 경험하며 새로운 힘을 얻게 하소서.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 제게 주신 놀라운 약속들을 감사드립니다. 밤의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꾸시고 잠들기 전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며 어둠 속에서도 보호해 주시고 성령님의 동행으로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하시며 잠자는 동안 치유와 회복을 주시고 새벽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주님의 빛은 더욱 밝게 빛나고 혼자라고 느껴질 때 성령님이 더욱 가까이 계십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주님은 저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와 소망을 주십니다. 오늘 밤부터 저와 제 가족이 매일 이 말씀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게 하소서. 이 7가지 약속이 우리 삶의 든든한 기초가 되게 하시고 우리 집의 평안과 보호의 울타리가 되게 하소서. 두려움 대신 믿음을, 불안 대신 평안을, 절망 대신 소망을, 외로움 대신 동행의 기쁨을 주소서. 우리의 잠자리가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성소가 되게 하시고 매일 밤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경험하게 하소서. 밤의 공포를 물리치시고 새벽의 기쁨을 약속해 주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모든 약속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임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잠자며 듣는 기도에 대한 7가지 놀라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로 밤의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임재를, 둘째로 잠들기 전 마음에 새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셋째로 어둠 속에서 더욱 밝게 빛나는 하나님의 보호를, 넷째로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을 주는 성령의 동행을, 다섯째로 밤사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여섯째로 새벽을 기다리며 품는 소망과 기대를, 일곱째로 매일 밤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나누었습니다. 이 7가지 말씀이 여러분의 밤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며 뒤척이는 밤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는 말씀을 붙잡고 잠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밤 이 7가지 중에서 한 가지씩 묵상하며 기도해 보세요. 일주일이면 모든 말씀을 한 번씩 묵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달만 지나도 여러분의 밤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만약 오늘 나눈 말씀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란에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밤마다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동역해 주세요. 여러분의 모든 밤이 하나님의 임재와 평안으로 가득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밤 하나님의 품 안에서 깊이 잠드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새로운 은혜와 소망으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